모두 일어나셔서 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들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이 나약하며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냈던 저희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수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좁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이 영상에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대하라 하신 나도 이루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갈급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의 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심으로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또 불의한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도 우리들은 부족하여서 또 미련하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은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도 하였지만 우리는 순간순간적으로 세상을 탐하였고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우리들은 그리하지 못하였고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했음에도 그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아동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개강하였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되는데 우리 어른 심령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서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믿음의 진리를 아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교회에 또 이 땅 가운데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훌륭한 인물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실천 목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구역의 모임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회복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수년 내에 목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과 육의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시험에서 담대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안으시고 품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새살이 돋고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가운데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 주여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함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오니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한 주간 연구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증거하실 때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심으로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제가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 앞에 앉아서 꼭 저 찬양을 드려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참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남성 파트가 매우 좋았습니다. 예, 우측에 있다 보니까 예, 때론 설교할 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옆에 바로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확진된 분들도 계시고 해서 많이 걱정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이 코로나로부터 개인 방역 잘 하셔서 믿음으로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기가 잘 안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가니까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검사를 하는데, 제가 가는 그 병원의 원장님이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은 코로나 날마다 검사해야 된다고 해서 어제도 검사를 받는데, 이 코로나 검사하는 그 쑤셔 넣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길이가 이만해요. 이분이 얼마나 집어넣냐면 그걸 다 집어넣어요. 그럼 코로 들어가서 이게 입으로 목으로 나와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확실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면 성도들이 힘들어지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검사를 받았거든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걸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전도사님도 검사를 받고 왔어요. 시커맸대요. 얼마나 쑤셔대는지 너무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저도 어서 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목은 많이 나았는데 기침이 계속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건강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주도된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다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운영하시는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주체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한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옛날부터 말하는 대답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요, 대중, 민중 혹은 군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주체적으로 이끌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플라톤에 의하면 철인 혹은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소수의 리더들에 의해서 이 인류의 역사가 주체적으로 이끌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우리의 생각, 인간들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주체자로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민중, 군중, 그런 분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 개인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보는 이 성경 가운데 이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해서 노아,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완벽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 성경은 그들의 위대함과 업적과 잘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과 재성과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모두 다 기록해 두었을까요? 왜 그들의 불완전함이 삭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우린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해보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도 못한다라고 고백한다면 나를 부인한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건데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로부터 자전거를 배울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잡아주겠다라고 하면 또 어린 나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 혼자 타겠다고 막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타다가 넘어지고 타다가 넘어집니다. 그렇게 넘어지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잡아달라고 부탁할 때에 아버지가 잡아주셨는데 제가 넘어지지 않고 잘 가면서 신나합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는 뒤에서 어떻게 하시죠? 그 잡은 손을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넘어지지 않고 혼자 잘 나갑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뒤에서 뭐하고 계시다라고, 자전거를 잡고 계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페달을 밟아서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누가 알아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식은요, 부족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우리는 몰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선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선물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우는 사람과 세워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는요, 부흥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교회는요, 세워진 몇몇 사람들과 세우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세우는 사람일까요? 세워진 사람일까요? 여러분, 더 중요한 사람은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우는 사람이 제대로 세워야 세워진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세우는 사람은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고 나서야 세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최고 인기 있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며 수많은 제자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여러분들 자신이 낮아지고 쇠하여야 할 때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다라고 한 진리를 깨닫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이 진리를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고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세워진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그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좋은 모델을 발견하면요, 그 모델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은 90%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모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왕좌왕하면서 사는 것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살아가면서 삶의 롤 모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그 인생을 바꿔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좋은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 뭐냐?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못 가르치는 교사는 뭐 할 수 있어도, 용서할 수 있어도, 열정이 없는 교사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열정이 있어야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이 바로 이 기다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앨범을 넘겨보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 머리 형태는요, 고등학교 때 그대로예요. 머리를 기르지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일주만 지나면 막 머리 깎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머리를 항상 이렇게 깎고 다녔거든요. 그때도 머리는 이 모양인데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삐딱하게 짝다리를 딱 찍고요, 이 깃은 이렇게 풀어헤치고 그렇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여기 서 있을까?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짝다리가 바로 설 때까지, 기세 후크를 채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씨앗을 뿌리자마자 맺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자라서 싹을 틔우고 잎과 줄기가 자라서 나무가 될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나무가 되었다고 열매를 맺습니까? 적어도 3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3년쯤은 지나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운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다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에 단번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이 부모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포기해버린다면 우린 자녀들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기다림 가운데 묵묵히 기다려주고 세워주는 가운데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기둥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 이렇게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굴 꼽겠습니까? 누굴 꼽을까요? 네, 바울이라고 해도 큰 이견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이자 개척자요, 전도자요, 위대한 설교가요, 또한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27권이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몇 권을 썼다고요? 13권을 썼으니까 거의 반 정도를 쓴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의 위대함에 대해서는요, 이견이 없지만은 과연 바울은 이 모든 능력에 대한 찬사를 혼자 받아야만 하는가라고 한 질문은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면서 바울이라는 인물 한 사람이 그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붙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 그와 함께 사역을 했던 누구? 실라. 영적인 아들 누구? 디모데.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더디오, 오네시모, 마가 요한 등 이 바울 곁에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위로자, 권위자의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앞으로 해도 이 이름, 뒤로 해도 이 이름입니다. 누구죠? 바나바. 네. 갑자기 바나바 하니까 요즘 드라마에 우영우 변호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학자들 가운데는요, 이 바나바를 바울 곁에 둘 것인가, 아니면 바울을 바나바 곁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의견 충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 입지가 바울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누구보다 귀하고 큰 선물은 바로 누구였다?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라고 장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떠한 인물일까요? 여러분,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어요. 거기서 바나바에 대해서는 저도 잠깐 언급했을 뿐입니다.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뭐냐?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해서 위로자, 권면자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불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밖에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강의하다 보면 주로 초점이 바울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울에 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바나바에 관해서는 말씀을 별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언제 등장하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재산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는 바로 위로자, 위로의 아들이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자신 재산을 내놓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바나바 이름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본다면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쳤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졌는데 그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느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말씀을 들은 헬라인에 의해서 그 헬라인이 죽게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가운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리더가 되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도 선지자와 교사로 열심히 섬긴다는 내용이 우리 수요 예배 지난 시간에 했던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3장에 보면요, 선지자와 교사 이름들을 보면 하나나 나열하는데 첫 번째 누가 나오느냐? 바나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로 끝이 나느냐? 바울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첫 번째요, 바울이 몇 번째죠? 꼴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최고의 리더였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제1인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요, 자신이 1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2인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이 점이 가장 바나바에 있어서 멋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요 무너뜨리는, 와해시키는 리더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부반장이 없는 반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혼자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조직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아무도 필요 없어요. 혼자서 다 해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독재자형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반장 노릇을 하는 부반장이라는 거죠. 반장은 있는데, 리더는 있는데 이름만 리더고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자기가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바나바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일까요? 아마도 정반대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는 자신이 1인자 반장임에도 불구하고 2인자 부반장처럼 행동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인물 바울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리더의 자리를 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은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렇지 않은 사냥꾼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그곳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아서 눈을 뜨게 되면서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울의 복음 증거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울이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을 죽여왔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와 함께 외면당할 때에 이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나와서 이 사울을 이해시키면서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바나바의 설득과 해명으로 결국 사람들은요, 사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계속해서 사울과 동행하면서 사울을 가르치면서 키웁니다. 이처럼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요, 영적 멘토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울의 두 번째 만남의 역사는요, 또 누가 주도하느냐? 바나바가 주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은 바나바의 헬퍼로 함께 일을 하죠.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로 하여금 섬기고 가르치는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에 이 역사적인 전환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요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때 파송되는 이 선교사의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처음이 바나바요 마지막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들 11장까지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43절에 가니까 그 순서가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후에 처음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는데 이 엘루마를 물리치는 권위를 나타내면서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불려지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개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사울이 바울로 개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라고 한 이름은요 유대식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선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권지만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선 저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만권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유대식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바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헬라식으로 이름이 불리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복음이 유대에서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헬라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겠다? 바울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유대인에게만 머문 게 아니라 글로벌화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바나바가 세웠지만 갑자기 그 서열이 바뀜에 있어서 언제나 최고였던 그 리더 바나바의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름의 순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도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주도권이 누구에서? 바나바에서 누구에게로? 바울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1등을 하면요 그 자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1등의 자를 빼앗기면요 2등만 되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감을 느끼는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1등이 되려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1등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밟고라도 1등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1등을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1등이 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1등도 필요하지만 2등, 더군다나 2등이면서 1등을 받쳐주고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는요 가수나 연예인들을 바라보면서 열광하는 누구? 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팬. 이 팬들은요 리더를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기며 따르고 쫓아다닙니다.
늘 리더가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따라 리더가 날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BTS가 좋았는데 요즘 BTS 소문이 별로 안 좋아서 또 좋아하는 사람들을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마음에 따라 사람들을 옮겨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텝이 있습니다. 이 스텝은요, 일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리더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세 번째는요, 헬퍼가 있어요. 헬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헬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 리더를 떠나지 아니하고 리더의 뒷자리에서 도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나바가 여러분들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자신의 자리, 1인 자리를 내어주면서까지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해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바나바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1등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을 때에 바나바는 1등을 위하여, 1등을 세우기 위하여 스스로 2등의 자리에 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을 지키는 나무는 어떠한 나무입니까? 곧게 뻗은 멋진 나무들일까요? 아닙니다. 산을 지키는 나무는 못난 나무들이에요. 잘난 나무는 다 베어지고요, 못난 나무가 남아서 산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목사가 지킵니까? 장로님들이 지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 보면요,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참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함을 느낍니다. 그분이 그 대가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요, 이렇게 섬기는 귀한 분들이 많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등만 데려가지 마십시오. 1등은 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1등은 될 수 없습니다. 2등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1등을 위하여 썩어질 2등의 소중함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요, 2등을 기억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등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2등을 기뻐하십니다. 열등한 2등 되지 마십시오. 열등한 2등보다는 차라리 꼴찌가 낫습니다. 온전한 2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유롭고 당당한 2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2등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헬퍼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 당당한 2등이 되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길 바라고, 다음 세대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1등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2등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물들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섬기는 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온전한 이등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 스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 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한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 통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안정화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함께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현장 예배를 못 드린 분들은 꼭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에 대해서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대행진, 말씀 통독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올리는 것에 열심을 내어 주셔서 올 한해 모두가 꼭 일독씩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1시에 오늘까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이 우리 하나교에 잘 적응하도록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목금 가평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또한 좋은 일기 가운데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출발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구역 찬양 101 구역입니다. 기억하셔서 구역원들 함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 우리 구역별로 청소를 실시합니다. 오시는 분들만 오는데 여러분들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는 202 구역입니다. 기억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당일을 통해서 정교인 수련회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교회 행사를 통해서 확진자들이 또한 생기고 하면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여러분들 취소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도록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도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가정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의 하나님, 폭풍과 같은 이 세상에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병마로 인하여 두렵고 떨 때에도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위험이 닥칠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혈로 인쳐주시고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여 주시듯 병마를 소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걸음마다 주의 은혜로 지켜주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 주의 자녀들, 저들의 마음에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한 주의 성도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형통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사랑한 주의 성도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사 사랑하는 성도들 결코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들려온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어서 이 나라 임족 위에 우리 하나교회의 귀한 믿음의 기둥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연약한 환우들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성도들 위해 우리 모든 인생길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